올해 추수감사절에 여러 가지 설교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넉넉한 그런 영적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큰 순서대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세상의 부자들하고 우리들을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근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은 그에게 5년 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부자로 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법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나오는 그 이재용 회장의 모습이 사진에, 그림에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전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투여했다고 해서 신문방송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프로포폴은 어떤 약이냐면은 우리들이 위내시경하고 장내시경 할 때 우리 잠깐 잠을 재워주는 그런 주사약이거든요. 엊그저께 제가 위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주사약을 넣으면서 목구멍에다 동시에 이 내시경 관을 넣더라고요. 목구멍이 막 넘어가는데 칵칵칵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잠자지 말고 깨 있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날 깨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컥컥한 그 기억밖에는 안 나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이 프로포폴을 주사 맞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죠. 순간에 가는 겁니다. 몇 초 안에.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약을 맞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부자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 주사약을 맞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꼭 깨닫고 세상 부자 말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 12절을 읽었잖아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돈을 많이 받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흉년이 들었고 지금 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또 이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무슨 생각을 하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나안 땅에서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 애굽에서 새 삶을 열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도를 찾아보고 길을 물어서 애굽으로 가는 안전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했을 것입니다. 길 양식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만들고 이웃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나는 애굽으로 떠나려고 한다. 그러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 준비해놓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지금 내일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삭의 모든 계획과 수고를 허사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큰 나라 애굽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큰 강이 흐르고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면 농사도 잘 될 것이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은 땅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그 땅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기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고집을, 경험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가나안은 살기가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주 싸납습니다. 거칠어요. 비가 적게 내리고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 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라고 하실까요? 거기가 척박하기 때문에. 거기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기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마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들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편안한 곳, 그리고 돈이 많은 곳, 잘 벌리는 곳, 그리고 안정된 곳을 우리들이 찾아가는 것이지 뭐 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훌륭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말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흉년이에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거기 머물렀더니 농사하여 100배를 거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100배를 거뒀으면은 뭐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흉년이라서 지금 다 죽어라 하는데 이삭만 100배를 거둔 겁니다. 여기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고작해야 10배, 20배 거두는 것인데
이삭은 자기의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벌이 된 겁니다. 그것도 모두가 어렵다는 흉년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나쁜 일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나쁜 일이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이삭이 자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흙으로 그냥 확 메워버렸습니다. 아니, 우물을 뺏었다면 내가 좀 덜 분하겠는데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미웠으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이삭의 우물을 그냥 확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너도 못 마시고 나도 못 마시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나쁜 심보죠.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는 이삭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축, 떼는 물론이고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도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땅에서는 정말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는 이 땅에서 떠나라, 그러고 이삭의 식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추방을 명령한 것이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난할 때는 그럭저럭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삭 혼자서 막 다 잘 되고 거부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기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는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막 너도나도 도와줬어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은 거기에 세금을 다 깎아주고 니네들이 만든 모든 물건은 우리가 면세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각 나라에 수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며 자동차며 2차 전지, 배터리며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K-팝, K-드라마, K-푸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고유 상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그냥 봐주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우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눌러서 적당히 살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견제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만하게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갭이다 했어도 우리들이 만일 크게 부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견제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자, 이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프로포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잠을 자고 또 힘을 얻고 이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물을 뺏으면 야, 우리 가자, 딴 데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요. 할렐루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아니 우리가 쟤네들하고 싸울 게 뭐 있어? 저 사람들이 갖고 싶으면 가지라고 그래. 우리는 또 딴 데 가서 파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랄로 들어가서 그랄에서 땅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중동 지방은요, 땅을 파면은 기름이 나오지 물은 안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기름값이 물보다 더 쌉니다. 우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물값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랄 사람들이 또 자기들 땅에서 우물을 팠다고 그 우물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팠어요. 근데 그것도 뺏어요.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도 싸우기가 싫고 뺏기가 싫었어요. 이제는 명분이 서질 않는 거예요. 싸우는데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싸납게 싸웠는지 이젠 싸우다 그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이삭은 마음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는 마지막 우물을 파고 그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다투지 않고 이기는 느긋한 이삭의 여유, 이런 여유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은 언제나 느긋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부자는 느긋하고 여유롭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눴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으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더 이상은 해치지 말아라. 그러시고 그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받으신 것이 그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순양이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대신 죽어줬어요. 그러면 안 바쳐진 걸까요? 아니에요. 대신 바쳐졌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사로로 가는 그 사흘길 동안에 이삭을 꼭 손을 붙잡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22장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에 곳곳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삭을 데리고 저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그런 내용, 같이 오리라고 하는 그 다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아끼는 겁니다. 이삭을 조금이라도 떼놓고는 견디지 못하는, 정말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 거예요. 물론 순양이 대신 제물로 바쳐졌지만,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아들을 안 데리고 온 걸까요? 데리고 왔는지 안 데리고 왔는지 거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데리고 왔겠죠. 그러면 왜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왔다는 말씀은 없을까요? 그거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삭은 언젠가는 독립해야 되고 언젠가는 그 스스로가 일어서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함께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마치 자기 손이 아니면 이삭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를 보살피고 돌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바쳐드리면서 이삭을 어깨 위에서 내려놨어요.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삭은 그때 독립을 했습니다. 이삭은 그때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해줬던 그 말,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날의 그 감동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삭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위하여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삭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고백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 고백과 선언은 이삭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애굽으로 갈 준비가 다 끝났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고민해요? 하지 말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살에 얻은 외아들도 하나님 앞에 떡 바쳐드리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가지 말라는데 안 가면 되지 뭐.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두고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험이 바로 그랄에서 우물을 빼앗겼을 때 다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뺏어도 이 이삭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이러다 우리 죽으면 어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걸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셔서 이삭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이삭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물을 뺏기고 또 뺏겨도 프로포폴을 주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대항하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양보하면서 끝까지 그들과 다투지 않고
화해하면서 평화롭게 그 땅에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DNA가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해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릴레이는 그치지 않고 이삭에게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혹시 믿음의 1세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저도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몰라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그래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기본 점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기본 점수가 빵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기본 점수 70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70점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점수가 깎여가지고 60점, 70점, 50점, 30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 점수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어요. 교회를 전혀 다닐 생각이 없어요. 고민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힘을 쏟아야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80점, 90점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기본 점수 60점, 7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점수가 한 50점밖에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70점 받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우선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고민할 것도 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하는 여호와의 일의 신앙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그 믿음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하면서 주보에 써놓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하디 기념교회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불가능한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건축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경험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흉년에도 망하지 않고 100배의 복을 받는 거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경험한 우리 아이들 중에서 거부가 나오지 않을까요? 재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관심 가지죠. 그렇죠? 거부가 되고 재벌이 나오는 거.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거부가 되었는데도 프로포폴 주사가 필요 없는 그런 뜨뜻한 여유를 갖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말로 가르쳐 주거나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노트에 잘 기록해가지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몸으로 경험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 몸에 체득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날마다 벽을 봅니다. 날마다 여리고 성벽을 보고 있어요. 날마다 홍해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건너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증거하고 그 간증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건물 남기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꼭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 노 신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호텔에서 가장 값싼 방을 하나 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은 록펠러가 아니신가요? 그렇소.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 있던 접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은 우리 호텔에 오면 언제나 제일 비싼 방을 찾는데 어떻게 당신은 제일 부자 된 당신이 제일 값싼 방을 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지 않소.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조그만 방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록펠러는 부를 일구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부를 누리며 여유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록펠러는 아들이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물려준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서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느긋하게 세상을 이기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 날이 꼭 오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이런 소망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찬양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있게 불러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함께 복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